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람과 이 동물을 나누는 것은 그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관심을 갖는 건 뭡니까?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돼지가 꿀꿀거리면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죠. 육신적인 욕구 충족만으로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내적인 만족이 있기 전까지는 완전한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먹을 것이 외적으로 아주 풍부한 나라일수록 뭐가 많죠? 자살률이 높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스웨덴 같은데, 북유럽 이런 나라들, 노르웨이 이런 데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서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됐는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사회가 책임져주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가 뭡니까?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그러니까 내 외적인 게 다 채워져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규정할 때도 그 사람의 관심사를 따라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밤낮 없이 스포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스포츠맨이라고 하죠. 스포츠인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삶의 초점을 돈에 이렇게 관심을 맞춘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위 경제인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인.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갖고 사느냐. 그런데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때 내 생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큰 잘못이죠. 여러분, 돼지가 꿀꿀거리는 돼지가 자기 입장에서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큰 신뢰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봐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서로 상충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흔히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동상이몽. 서로 다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오늘 본문은 사람인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이분이 사람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하지만 그들은 헷갈렸어요. 이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러면 이것은 머리칼이 서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만든 천지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친구처럼. 그들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두 관심사의 차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서 사람의 관심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듣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가셔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찌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비상상태예요. 비상상태. 이제 제자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상시기예요. 비상시기. 에메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올라가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상황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죠. 안 그러면은 진짜 그들은 고아가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떠나가고 성령도 오지 않고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살아가요? 뭘 의지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주님이 없고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성령 충만도 잊어버리면 그냥 실족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들이 모인 곳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The Mountain of Olives, 감람산이라는 그런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제자들이 반복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꾸 보채면서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40일 동안 계속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기껏 생각하고 있는 게 주님 언제 이스라엘 회복해 줄 겁니까? 예. 여러분 성도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이런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이전에 바벨론의 지배, 페르시아의 지배. 우리는 35년 일제 압제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한 400년 이상 동안 이 압제 속에 살았어요. 이런 생각을 볼 때 제자들이 묻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빨리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굳게 서서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보란듯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 자기들도 뭡니까? 한 자리씩 차지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이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꿈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꿈과 비전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뭐가 살아난 거죠? 그들의 꿈이 살아났어요. 이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우리들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걸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에서부터 제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자들은 지금 그게 시급한 거예요. 그게 다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은 단칼에 끊어버렸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회복시키는 게 제자들의 급선무였는데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그 권한은 너희들이 알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회복될 때나 그 기한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될 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고생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 고생이 끝나고 좀 좋은 날이 찾아오겠습니까? 빨리 끝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 고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시는 때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었던 것처럼 그 기한이 끝나는 것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권한인 만큼 그 끝날 때를 관심 두기보다는 너에게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두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예요. 너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그런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예수님이 너의 형편과 처지 그것을 내가 모른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너희들을 위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두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에 마음을 두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사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 모든 사람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다 유대인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그래서 그 선민의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은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몫이고 이방인들,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이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바로 땅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지옥의 불수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그들이 개처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지역을 벗어난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북쪽은 사마리아고 남쪽은 유다고. 그래서 애적부터 뭡니까? 그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쪽은 혼합 종교가 있었고 이방인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이제 이 말씀은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장소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베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어느 순간은 이 구원의 그 열려져 있는 게 닫힐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뭡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뭐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뭐라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 없었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 내가 가난했는데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전에는 제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진짜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예수님, 주님이 아버지 하는데 좀 아버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봐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나를 아면 아버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교회를 30년, 20년 다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냐 그게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잘 알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지 않습니까? 했는데 막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난 너와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면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삶이 힘든데도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도대체 제가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일랜드 북방에 가면은,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 북방에 가면은 봄철에, 저 스코틀랜드 그쪽에 아일랜드,
북방에 가면 봄철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친대요. 그래서 알을 까면서 아주 그냥 봄날에 오손도손 이렇게 재밌게 산답니다. 새끼를 치면서.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뭐가 찾아오죠? 무섭게 이 겨울에 바람이 불어온대요. 그러면은 바람이 너무나 세니까 그 스코틀랜드 그쪽은 산이 높지 않잖아요. 그냥 평지예요, 평상.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람이 센지 어미가 그 새끼들이 다칠세라 둥지가 이렇게 날아가랴. 그러니까 막 걱정돼가지고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흙더미 그 밑에다가 둥지를 하면서 온갖 안간힘을 다 쓴다는 거죠. 바람이 너무 세니까 안 날아가려고. 그렇게 버티는 새가 있대요. 그 종류가 보면은. 그런데 어떤 새들이 있냐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내와 새끼들만 움켜쥐고 그냥 양날개를 크게 벌리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나는 날아가겠다 하면서 그냥 그런 새들이 있대요. 그런데 한 계절이 지나가고 어떤 새들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그냥 안 날아가려고 발부둥 치면서 그냥 조그만 언덕에다 그냥 둥지를 치면서 했던 새들은 그 차가운 그 겨울에 다 얼어 죽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같이 날아가겠다 하는 새들은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가 그걸 성령에 비유한 거예요. 성령님에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애써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들은 죽지 않으면 살기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져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래 한번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고민하고 애썼던 이 고생의 보따리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생의 보따리를 내가 주님께 다 맡겨놓고 성령이여 이 종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내 모든 삶은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겨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른 말로 이걸 바꾸면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한번 혁명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한번 이 약소 민족의 서름을 벗고 한번 우리도 대접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저희들에게도 좀 볕들 날이 찾아오고 인생이 짠하고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또 이 물질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풍성하게 정말 내가 쓰고 남을 만큼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 대신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우선순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관심사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관심사가 다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정말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진 것은 우리의 그런 관심사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관심사로 바뀌어진 거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루기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른 건 아니겠지?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나를 택한 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에릭 니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관심사가 주님의 뜻이었어요. 부모가 신앙을 가진 그런 부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늘 생각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 가운데 두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24년에 우리가 일제에 있을 때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이때 영국의 육상 대표인 에릭 니들은 100m 경기의 금메달 후보였어요. 얼마나 전 세계 올림픽에서. 그런데 경기 일정이 발표됐는데 그 첫 예선 경기가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그 일정이 선포되자마자 그 에릭 니들은 그런 선포를 했어요.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영국 선수 대표팀 단장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미쳤다고. 아니 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지금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올림픽 대표로 나왔는데 주일날이라고 지가 뛰지 않고 그래서 100m 예선 경기를 포기하고 어느 장로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전체에서 얼마나 냉소적이면서 저런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 신앙심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 하면서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하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는 100m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됐어요. 이게 다 스포츠가 그러잖아요. 100m 선수가 400m 뛰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100m 후보가 200m를 뛰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것은 다 그게 맞는 것으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 저놈이 미쳤구나 하면서 이제 다 야유하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4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움으로 저는 뛰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니들은 그 선수 생활을 마치고 자기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국 선교사라고 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중국은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시작해가지고요. 중국의 장개석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뭡니까? 중국을 또 침략했죠. 조선해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 선교를 한다는 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생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를 갔다가 결국은 수용소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불수레라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택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누릴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나 저의 인생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저에게 하시기 원하는 그 일을 향해서 저는 살았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관심사, 그것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